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막장 소설을 읽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온갖 죄인들의 총체적 난국이 펼쳐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불임의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대리모가 정실 부인의 자리를 탐내고 이에 그 부인은 그를 학대하고 뭐 남편은 이를 묵인하고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성경을 영어로 Holy Scripture,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데 이름과는 너무 안 어울리는 저급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완전히 깨지고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심과 정욕,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 온갖 악행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추악한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그냥 아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다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로 더럽혀진 이 땅 한복판으로 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어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때로는 무책임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그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는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본문에는 불임의 아내가 등장하고요. 어리석은 남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여종이 등장하고 1절에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지만 신비의 인물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죠. 이 각각의 캐릭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2절과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온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수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내 상속자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사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누가 사례의 이 말을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10년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하지 않으실 생각이시구나.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면 사례처럼 생각하기가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사례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 집안에 자녀를 주시지 않기로 결정했구나라고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에 아들이 없다는 것,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기로 여겨졌죠. 신의 저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은요,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지고 안정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사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은 조선시대 여인이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런 걱정을 할까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떨까? 그런 염려를 하는 청소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극심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대한보건협회의 학술지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정상 체중인 청소년 중에 약 40% 정도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정상 체중인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뚱뚱해 라고 여기는 청소년들이 정상 체중의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4명이요.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90% 이상이 약 90.8% 정도가 다이어트를 해봤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마 TV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마르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외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충분히 정상 체중이고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내가 더 날씬해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이 우리 청소년들 안에 생기는 거죠. 내 외모가 더 마르고 아름답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믿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3대가 같은 땅,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던 예전 시대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갑자기 뭔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냥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모든 급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의 문화가 들어오냐면은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례가 묶여있던 문화는 뭐였어요? 상속자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였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문화는 뭐예요? 더 많은 돈이 없다면 내 노후는 비참해질 거야. 더 아름답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 없어. 더 성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만의 문화적 굴레에 묶여서 그 가운데 내 의미를 찾으려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례가 그래서 결국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자기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내 아이가 될 거라는 거죠. 이때 사례에게 하갈은 어떤 인격체가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물건. 뭐 he나 she가 아니라 it이에요. it.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외모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성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할 때 내 주변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인격체가 아니라 내 삶을 채워줄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갈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러분, 하갈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멸시했단 말이 저주하다라는 뜻인데 언뜻 보면 그 문맥이 잘 맞지 않잖아요. 오늘날의 언어로 의역을 해보자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갈아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럼 예전엔 예 마님 하고 바로 떠왔는데 이제는 물 좀 떠와라니까 한 2초 정도 쳐다보고 물 떠오는 거예요. 자, 이 여성들만 아는 이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당시에 초음파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들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딸을 낳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사실은 하갈의 신분이 진짜 상승되는 건데 진짜 뭔가 내가 이제는 더 괜찮은 더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딸을 낳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지금 그 하갈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태 아이를 못 낳은 건 사례 때문이었구나.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임신한 거 보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요? 사례 때문이에요. 사례의 이 치명적 결함이
신분 상승을 원하는 하갈의 갈망에 불을 붙이게 되죠.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종 아래가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계급에서는 가장 낮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녀는 종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더 존중받고 싶은, 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그녀 내면에 있던 욕망이 기회가 생기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어요. 그러자 막 주변에서 사람들의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아브라함도 왠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마음속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나인이었어요. 근데 왕과 중전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근데 왕이 나인 한 명을 동침해가지고 아이가 생기자마자 막 콧대 높이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고 이런 거 막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원래 있었던 마음이죠. 더 존중받고 싶은 마음, 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예 기회가 없을 때는 묻어놓고 살다가 기회가 생기자 그 마음이 돌출되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사례가 몰랐겠습니까? 2초간의 눈빛만으로도 알아채죠. 저 요망한 것이 나를 욕보이다니.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찾아가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막 따집니다. 여보, 저 요망한 것이 요즘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당신이 저 종년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판결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감정이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보세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라. 자,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까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다고 했는데 그 단어를 의역해보면 그냥 쳐다본 거예요, 똑바로. 그런데 여기서의 학대라는 단어는 실질적인 무력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을 지금 때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자 6절 보시면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도망칩니다. 충격적인 결과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아버지의 소유거나 남편의 소유예요. 임신한 여인이 가정에서 도망쳐서 광야를 떠돈다? 이거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겁탈하고 어디다 팔아버려도 아무 어디에다가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도망쳤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갈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여러분, 사례를 올가매던 사슬과 비슷한 사슬에 하갈도 매여 있습니다. 사례는 뭐였어요? 상속자를 낳지 못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갈은요, 주류가 되지 못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되지 못한다면, 더 의미 있는 존재, 더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공통점은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학대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여유를 누리는 사람은 옆 사람을 나를 채워줄 도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말라가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멸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나를 채워줄 도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례와 하갈 가운데 있는 그들의 묶여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사단의 근원적 출발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죠. 처음에 내가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이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못 이긴 척 슬쩍 들어가죠. 2절 보시면 그가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이 그의 말을 들은 것과 같은 실수를 지금 아브라함은 범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모른 척 사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뭐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쟁취하려는 시도죠. 여러분, 사례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면 온전히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아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는요,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건 인간적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갈은 행위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례는 은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은혜를 통해 얻을 것인가의 기로에 선 것이고, 그 기로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자를 택합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두 여인의 기싸움에 그냥 아무 힘없이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철저하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기보다 그래도 이건 내가 잘했지. 그래도 나에게 이런 공로는 있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거부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내 삶을 내 노력과 성취로 쌓아가려는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이 결국 오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나와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도망치듯 광야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천사들하고 좀 달라 보여요. 왜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막 신적인 존재니까 막 이렇게 받들고 막 이렇게 경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천사들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 하갈 앞에 등장한 이 여호와의 사자는 10절 보세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근데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자가 자기가 직접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일까요?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었다면 그러기엔 하갈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놓고 아브라함 가운데 어둠과 뭐가 임합니까? 두려움이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연약한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갈은 너무 편안해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한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한히 유한에 담긴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온전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한한 몸에 담기신 이 무한을 유한에 담는 이 놀라운 예술, 이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밖에 없잖아요. 신약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끔 이 땅 가운데 현현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하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당시에 여러분 초음파가 없었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하갈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죠. 만약에 이게 아들인 줄 알았다. 그럼 그냥 쳐다만 본 게 아니고 때리는 손을 잡았을 거예요. 내 아들을 지금 임신하고 있는 몸이다. 근데 본인도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하갈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 하나님이 내 절규를 들으신다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기 주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도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내 눈물의 절규를 듣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게도 아들을 주신다니 그 감격이 이 감격스러운 만남이 하갈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 주인에게 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자, 사레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갈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죠.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래야 계속 살 수 있죠. 하갈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사레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끝장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어떤 삶을 살 거래요? 모든 사람과 대항하고 싸우며 사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이어받을 자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예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들을 낳게 할 건데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레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동시에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기다려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반드시 너의 상속자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건데 오늘 16장 받고 다음 주에 이제 17장 볼 건데 그냥 바로 넘어가지만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86세니까요. 1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돼서 인간적 방법을 써서 이 고충을 겪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3년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고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13년을 기다리게 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판단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레의 절규도 들으셨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 원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공감하셨습니다.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 모두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려다가 더 큰 늪에 빠질 때 꼴 좋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지 않으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시고 또 손 내미시고 내 절규를 들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현현이 이번엔 직접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철저히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분의 기도를 철저히 하나님은 듣지 않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대체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외친다고 해서 뭐 그게 대통령까지 보고가 됩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의 아무도 모르는 내 신음과 내 절규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너의 아픔과 상처와 절규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삶으로 돌아가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우리 안에는 살해의 두려움도 있어요. 하갈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께 토해놓으십시오.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